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쉬다가 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뭐 눈은 안 와서 가는 길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오고 가는 길도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위에 있는 이야기 장면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이었고 그는 11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시드기야의 최후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참한 그런 최후였어요. 그 원인은 뭐였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줄다리기 하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오늘 예레미야 내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였냐면 유다에 가득 찬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넘쳐난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건데 무엇으로 심판하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대항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도망하지도 말고 그냥 순순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끌려가면 그렇게 순순히 항복하면 내가 그때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는 네가 평안히 죽게 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네가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으면 너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끌려가라. 내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드기야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 강대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우리도 죄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항복하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한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끝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약속은 하는데 정말 그럴까? 두려움만 가득한 땅.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레미야 요즘 새벽에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했어요. 예레미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다들 모여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이런 얘기만 했던 이런 일만 당했던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매국노라잖아요. 나라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매국노로 하잖아요. 매국노 취급을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항복하라 하십니다. 죽음과도 같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죽는 것과 똑같은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39장이지만 그 전부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제가 이제 정확히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대충 헤아려봐도 8번 9번은 시드기야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전했어요. 항복하라. 바벨론에 끌려가십시오. 제발 순종하십시오. 우리 3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했어요. 전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내 모든 거짓 내려놔야 되는구나 했는데 38장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비밀이 물어요. 비밀이.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비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 지금 시드기야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요. 바벨론에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혹시나 또 하나님 생각이 바뀐 것은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진 것은 없을까? 다른 말씀은 없을까?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다른 말씀하신 거 없나? 예레미야를 비밀하게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34장 4절 5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고 가면 칼에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슬프다 주여 하면서 애통해하며 당신이 죽을 때, 평안히 죽을 때 당신을 애통해하며 백성들이 당신의 죽음을 기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순순히 바벨론에 끌려가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죽음마저도 처참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만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바벨론에 끌려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밀하게 또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른 뜻은 없냐 묻는 거예요. 38장 21절 23절 보기를 원합니다. 38절 16절 보면 또 비밀이 물어요. 또 비밀이 묻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비밀이 또 묻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었어요. 38장 21절 23절 보면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23절에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그러니 네가 보는 앞에 네 가족들, 네 아내, 네 자식들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아니하면, 계속 살려간다면. 총 8번, 9번 말씀에 기록된 것만 보면, 예레미야에 기록된 것만 보면 8번, 9번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8번, 9번 나와요. 38, 20절에 보면 간청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원하옵나니 이래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좀 순종하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아랜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8번, 9번 전했어요. 11년 동안 시드기야 왕이 되고 나서 11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에만 기록된 게 8번, 9번이지 얼마나 또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오늘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냐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잖아요.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그 전에 여호야긴 왕이 있고 그 전에는 여호야김 왕이 있어요. 이 세 명의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여호야김 왕은 11년 활동했어요. 그 다음 왕 여호야긴은 3개월 활동했어요. 그러니 시드기야 전에도 이 예레미야는 11년 동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도 없이 이미 듣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그러니 한 23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 사실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버렸어요. 자기 전왕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루살렘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 점점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복을 안 하니까 여호야김 잡혀가 버리고 여호야긴도 가버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러면 이 광경을 11년 동안 지켜봤으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제는 내가 순종하자 하고 나아가야 할 텐데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길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시드기야가 눈으로 직접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 몇 년이 흐르냐면 11년이 또 흘러버리는 거예요. 11년이 돼버렸어요. 11년이.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최광대국이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46장부터 보시면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오거든요.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46장부터 보면 에돔과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다메섹과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어떤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을 통해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 유다를 포함해서 온 열국을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들어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지금 정말 강대한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항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드기야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저기 가면 70년 뒤면 돌아온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기 가면 이제 죽은 목숨이다. 저기 가면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찌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겠는가? 칼에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무리 수없이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저기 가면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무조건 힘들 것 같은데, 무조건 내가 평안히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 항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줄다리기 하다가 흐른 시간이 11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라. 그래야 네가 살고. 오늘 그 새벽 기도 때 이제 50장 51장이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 하나님 본심이 가득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너희를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끌려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눈앞에 있는 이 내 생각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저 나라에만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순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51장 53절 우리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51장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바벨론만큼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시드기야. 저 나라에만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최강대국 바벨론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여도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나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드기야는 계속 바벨론만 보고 있어요. 바벨론이 너무 크고 너무 강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대한 바벨론마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생각에 귀 기울여야 됩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계속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시드기야는 내가 사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아닌 거예요. 그 바벨론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사는 일인데,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달려가야, 하나님 뜻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놓쳤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당장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놓쳐버렸어요, 시드기야가.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 큰 위기는 모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놓쳐버리면 그게 죽은 인생 아닙니까? 그게 정말 소망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바벨론과 같은 땅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가든 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 계산에, 내 이론에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11년, 어쩌면 20년, 23년, 예레미야가 내가 23년 동안 수도 없이 말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론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내가 그렇게 끌려가면 거기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습니다라는 말도 나와요. 시드기야가 그래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가면 또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고, 얼마나 이 체면이 깎입니까? 아, 왕이면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섰어야지. 그 포로로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돌아오냐 하는 백성들이 말이 들릴까봐.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생명이 걸려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걸려있는데, 그래야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에 지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 두려움과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 혹 없습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시드기야처럼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끊지를 못하고, 이거 끊으면, 이거 순종하면,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전에 내가 즐기던 거 이제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다 무시할 것 같아서,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계속 줄다리기 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혹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11년 동안,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11년이 지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39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시드기야 9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11년 해 되는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 망해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에 에워싸서 상황이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라도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항복하고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요. 사실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 이제껏 계속 고집부려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염치 없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끌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들을 보고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다 에워싸움을 당하고 다 함락돼 버렸는데, 불타버렸는데 이제 뭐 목숨이라도 하나 건져보려고 이제 이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시드기야 최후가 나거든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그냥 감옥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두 눈이 빼져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내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계속 수도 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항복하기만 하면 네 아내도 살고 네 아들도 살고 네 가족도 살 거다.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네가 거기서 바벨론에서 비록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 땅에서 내가 평안히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계속 줄다리하고 불순종한 시드기의 취향은 어떻습니까? 아들도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살아있는 채로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사슬로 묶인 채 바벨론에 개처럼 끌려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혔다가 그 생이 이제 생이 끝나버렸어요. 그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정말로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에도 제가 짧게 나눴지만 진짜로 저한테는 이 설교 원고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설교자로서 목숨과도 같은 토시 하나 저는 넣어놨었거든요. 설교문에. 왜 그렇게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넣었으니 얼마나 설교 원고 양이 많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실수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틀리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망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제가 틀리더라도 혹 실수하더라도 버벅거리더라도 제가 이전에 설교 원고 보면서 설교한 영상을 보니까 말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지금 빠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요약해서 보니까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말이 좀 느려지더라고요. 살려고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남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놓치고 내려오니까 정말 그날 하루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그때 보기에는 겉모습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설교 잘하고 내려온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만큼 후회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놓치는 일밖에 만큼 후회되는 일이 없어요.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시드기야가 그냥 하나님과 좀 같이 바벨론에서 망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부터 이제 조금씩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오는데 이제 새벽 기도도 그렇게 하고 오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정말로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매끄럽지도 않고 지금도 뭐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서 있다가 내려가는 게 더 훨씬 낫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초점 맞추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놓치는 것이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강단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자리인데 저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놓쳐버린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우연하게 또 유튜브 영상 보다가 류응열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류응열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영상 잠깐 봤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 같아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거기에서 담임 목사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좀 거기 미국에서 좀 유명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이제 미국은 기독교 문화니까 항상 무슨 중요 행사가 있으면 나라에 항상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거나 설교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대통령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잖아요. 어제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신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더라고요. 목사였어요, 목사.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취임식 때만 그랬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른 중요, 미국 뭐 상원, 하원, 뭐 의회를 열 때마다 목사님들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뭐 주변에서 압박이 있었겠죠. 미국은 지금 예수님만 유일신으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류응렬 목사님이 초청이 됐어요. 그 미국의 중요한 행사였나 봐요. 나라적으로. 중요한 행사인데 기도해달라는 부탁으로 이제 그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는데, 하루 전날 기도문을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하루 전날. 그래서 하루 전날 기도를 보내주고 이제 또 답장이 오잖아요. 하루 전날부터 보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쓰고 보내주고 답장 오는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고 그 의회에 모여있는 그 미국 정치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그런 압박이 있고 또 그런 말들이 있겠습니까? 미국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나타내면 안 되는 나라, 다양한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다 생방송, 국민들은 다 생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중요한 행사였어요. 거기에서 그 류응렬 목사님이란 분이 올라가서 이제 앞에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내려왔대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류응렬 목사님이 이메일이 터져나는 거예요. 이메일이 막 오고 류응렬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불나게 전화 와서 이 류응렬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 여러 사람들이 전화 왔겠죠. 그렇게 기도해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공격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봐요. 다 질타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기도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 건 당연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조차도 당연하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도하러 갔대요. 그때는 이제 어떤 또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때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해달라고. 그러니 이 류응렬 목사님도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빌론처럼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다른 목사들도 다 타협하고 다른 종교의 신들의 이름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안티들과 이 수많은 핍박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거예요.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뭐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이 뭐 재난과 재해 뭐 이런 것만 보지 않아도 그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충격했어요. 전 처음 봤거든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 공중파에서 생방송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 정말 이제 예수 이름을 외치면 이제 핍박받는 시대가 머지않았구나. 예수 이름 믿어서 제재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가 정말 머지않은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구나.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또 전쟁과 죄악들이 있겠습니까? 무섭더라고요. 요즘 뭐 우리나라가 겨울이면 유럽도 겨울이라 하던데, 유럽은 지금 24도인 나라도 있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눈 덮여 있어야 돼. 그 나라가 눈이 다 녹아버렸다더라고요. 겨울이어야 되는데 24도. 미국의 어떤 도시는 눈 완전 꽁꽁 얼어버린 도시가 있고,
이전에 없었던 토네이도가 도시를 다 휩쓸어 가버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때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면 죽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때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시드기야 같은 마음, 시드기야 같은 모습, 우리 안에 아직 죽이지 못하고 아직 줄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날 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엘서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엘 2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냐면 해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유일하게 빛을 발해주는 그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얼마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달은 어떻게 됩니까? 핏빛같이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부를 수 있냐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내 안에 아직 죽이지 못한 것, 오늘 죽이는 그 사람이 그날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날 가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날에 도망했어요. 도망. 마지막 기회가 있는 그날에 얼마나 큰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재앙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11년. 그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못했어요. 도망했어요. 살려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지 못한다면, 오늘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 내가 죽이지 못한다면 그날 가서 우리도 시드기야 같이 똑같이 도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가서 주의 이름 부르죠. 그날 가서 내 안에 죽일 것 죽이죠. 그날 가서 내가 순종하죠. 아닌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즉위 되자마자 했었어야 됐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내 뜻을 부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육신이 살라는 대로 행하고 내 이론이 살라는 대로 행하고 내 육신이 종력대로 살라는 대로 행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것 그거 죽이는 자가 그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모든 백성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우리도 어떤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아무리 높은 곳에 이른다 하여도 그 바벨론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와 모든 주관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누구를 정말로 진정 왕으로 모시고 누구를 정말로 따라야 됩니까? 시드기야는 자기 생각을 따랐고 자기 이론을 따랐고 자기 두려움을 따랐고 자기 고집을 지키고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을 지키는 것을 따랐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만 항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죽이지 못한 그 영역,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고, 주님 그 환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그렇게 두려운 날이 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